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 시편 73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80번째 시간,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을 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편에서 하나님 믿던 사람이 맞닥뜨린 인생의 큰 시험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도 형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옆집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만사 형통 누려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또 죽을 때도 보니까 큰 병 없이 한 세상 잘 있다가 간다는 쿨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이스하게 생을 마감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맨날 고통과 고난에 시달려 살아요. 14절 말씀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당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고 시간과 돈 모든 노력을 헌신하며 그렇게 애써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리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되면 순간 내 마음은 예수 믿는 지금까지의 이 인생이 다 부질없다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잘 모르게 되고 속상하고 그런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면 굳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부러워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내 삶이 억울하지 않게 열심히 산 만큼만 남들처럼만 세상 일 형통하게 해주시면 이리 마음이 고통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주님, 왜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탄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뿌리치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 그 상한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을 의미하죠.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어 마음이 상했어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소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요.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18절과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악인의 종말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나에게 시험거리를 준 그 악인의 형통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얘기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나가던 그 사람이 교회 같은 데를 왜 가냐? 그런데 안 가도 인생 잘만 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주식 투자하던 게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거나 갑자기 불치병 선고를 받게 되거나 이리저리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진다.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안목에서 좀 더 근본적인 악인의 종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에서 주님은 악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너무나 미끄러워서 빠져나오기 힘든 최후의 파멸의 장소 어딥니까? 무저갱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과 20장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탄 마귀 귀신 그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어 던져지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거든요. 즉 한 번 빠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구덩이인데, 저는 본문 18절에서 한 번 빠지면 너무나 미끄러워 거꾸로 기어 나올 수 없는 파멸의 무저갱을 떠올렸어요. 자, 왕처럼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죽은 악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진정한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진짜 끝, 종말이 있는데 바로 이 파멸의 무저갱 지옥에 빠져 영원 형벌 받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었던 신자가 거룩한 예배 처소로 나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소연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린 믿지 않던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판받아 무저갱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것. 그래, 그것이 네가 부러워했던 저 악인들의 처하게 될 진짜 종말이란다. 그렇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는요, 입장이 달라져요. 자신의 형통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불쌍하고 안타까워지는 거죠. 영원 불멸을 생각하면 나는 평생을 고생해도 여기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좀 고생할 뿐이고, 저 사람들은 100년도 안 되는 형통을 잠시 자랑하다가 100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시간을 무저갱 지옥에서 형벌받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형통의 개념이 달라져요. 악인의 형통은 전혀 부러워할 만한 형통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 형통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진정한 형통은 말이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형통이요 참된 복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하신 인간의 종말에는 심판이 있어요. 의인은 영생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무저갱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악인들의 종말 최후를 깨닫게 해주셔서 악인들이 누리는 잠깐의 세상적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려 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다르게 될 인생의 끝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악인의 종말 끝에 영원한 파멸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형통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